우리 성도님들은 오전에 인사하셨으니까 오늘 또 오신 장로님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접하는 기사들은 참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예전 같으면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 사회가 막 떠들썩할 정도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도 요즘에는 잠깐 이슈가 됐다가 사라져요. 그만큼 그런 일이 놀랄 만한 일이 자주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면허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람을 쳤는데 그냥 도망쳤다. 어떠세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시죠.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익숙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이 배려가 점점 없어지고 또 이 사회가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묻지마 폭행을 범행을 벌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홧김에 난폭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이게 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사사 시대, 사사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연하게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의 삶, 자기 중심의 삶,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미리 방송실에 얘기 안 해놨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이따가 한 번씩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많아요. 16장까지 여러 사사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삼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7장이 되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 않고 더 암울한 상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진짜로 말 그대로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17장 내용을 쭉 읽어봤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내용을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범인은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은을 잃어버린 사실을 아들 미가에게 말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내 돈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뭐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뭐 겁이 났는지 죄책감을 느꼈는지 미가는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도둑질을 한 아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뻤던 것 같아요. 돈을 찾은 것도 기뻤고 아들이 솔직하게 말한 것도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을 치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훈훈한 이야기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용서해 줬다. 훈훈한 이야기 같은데 그 어머니가 돈을 돌려준 아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대화를 보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머니의 얘기예요. 이 어머니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액수의 돈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바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해놓고서는 은 일부를 은 세공업자에게 주어서 한 신상, 즉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집에는 이미 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신당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이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성경은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요, 에봇과 드라빔도 나와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었죠. 그런데 미가는 그것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나중에 그 에봇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에 입혀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드라빔은 가정에 두는 우상이었어요. 이것은 사람 모습의 우상인데 아주 가증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종합해서 본다면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에봇이라는 우상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들여놓았으며 이번에 은으로 새롭게 만든 신상까지 또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가는 우상 수집가였다는 것이죠.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소장함으로써 그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오후에 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또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아무라면 끝이 나지 않아요. 6절까지는 한 가정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7절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 그러니까 성직자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안 미가는 이제 그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마음대로 세웁니다. 아들을 세웠다가 레위인이 오니까 이제는 명분이 있잖아요. 레위인이니까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할 곳이 없었던 레위인은 집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옷이 있고 음식이 생기니까 눈에 어두워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는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자,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내가 갖출 것 다 갖췄고 이제 레위인도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첫 번째, 미가의 신앙이 문제예요. 미가는 먼저 많은 우상들을 소장하고 거기에 하나님까지 추가하는 다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이게? 여러분, 복을 받겠다고 절에도 가고 또 성당에도 가고 또 저기 이단에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 개인 신당으로 모셔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가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또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미가는 하나님까지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 받기 위한 수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복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건 예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니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자, 미가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레위인의 문제입니다.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삭군이 됐어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백성들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 즉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예배를 관장하라는 거죠. 자,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불신앙적인 행실을 일삼는 미가와 협상해서 사명을 버리고 한 가정 안에 눌러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돈에 눈이 왔던 이 레위인은 다음 장에 보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집을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주제처럼 정말 사람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요, 정말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장 오늘 또 나가서 배 가실 때, 운전하실 때만 봐도요, 운전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 어떻게 운전해요? 신호가 있고 법이 있는데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운전을 합니다. 주차 여러분 잘하고 오셨어요? 주차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차를 하고요, 길을 막기도 하고 막 마음대로 선도 무시하고 합니다. 그런 것만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사기와 비슷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 성경이 뭐가 필요하고 교회가 뭐가 필요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또 온갖 우상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주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배우자 때문에 못 간다, 친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만 그럴까요? 요즘에는 대견관계, 대묘관계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요즘에 대도시는 더 심각해요.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교회는 반려동물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식구는 얘밖에 없는데 걔를 놓고 교회 가야 되잖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뒤에 보면 잠옷이 있잖아요. 잠옷이 아니라 자견실, 자묘실, 자묘실, 주여 나왔어요. 주여. 이러고 있대요. 만들었답니다. 인기가 좋답니다. 좋대요. 또 어떤 교회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겠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아주 이 반려동물을 맡는데 훈련이 되어 있는 전문적인 팀이 준비가 되어 있대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영어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을 받아서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팀이 있는 교회들은 봤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는 반려동물 전담팀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또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는 가끔 개 입관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이게 10여 년, 벌써 10년 지난 이야기예요. 좀 이해는 돼요. 자녀들이 다 이게 서초동 이런데 강남에 자녀들은 다 해외에 있어요. 권사님 혼자 그 큰 집에 살고 계시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내 평생의 반려자는 얘예요. 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걔가 죽었어요. 자녀들도 멀리 떨어지고 혼자 외로운 내가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권사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입관 예배를 드려줄 수 있지 않냐, 한번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해피님께서 어, 저 다시 만날 소망을 뭐 이렇게 합니까? 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반려동물 장례식장 가시면 예배실이 있어요.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절에서 하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절대로 저한테 그런 요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날의 세태예요. 자꾸 변화되고 있어요. 자기 중심,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편의대로, 그 문화가 변화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청년들은요, 게임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예배가 뒷전입니다.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요,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온통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일, 출세, 여가 생활, 자격증, 해외여행, 이걸 위해서 수많은 돈과 엄청난 시간을 다 거기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온통 돈이 우상이고, 대인관계, 사람이 우상이고, 내 취미, 내 돈벌이가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고, 심지어는 반려동물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신앙생활과는 다른 겁니다. 종교 생활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성경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말할 때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그 말을 보면 신앙적인 용어가 기도, 말씀, 찬양,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 사실은 자기 욕심이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가가 그렇고요, 오늘 이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사업장에 가보시면 여기 오시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하면서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을 막 걸어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곳에 가면 종일 그냥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또 어떤 식당을 제가 가봤는데 하루 종일 CTS, CBS 이렇게 성경, 기독교 방송이 하루 종일 나와요.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 아무리 그런 액자를 걸어놓고 아무리 찬송가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설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오히려 더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제발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제발 친절해야 될 텐데, 제발 좀 깨끗해야 될 텐데, 막 조마조마해요. 그렇게 다 해놓고 맛이 없거나 지저분하거나 불친절할까 봐 조마조마한 겁니다. 근데 꼭 그렇더라고요. 음식이 맛을 떠나서 아예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저는 음식에 진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막 화가 나요. 막 성질이 나요. 이건 음식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식기와 수저와 테이블은 더럽고, 뭐 물티슈로 뭐 닦아도 막 안 지진 그런 거, 막 오래 굳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서비스 정신이 없어서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면 그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찬양과 그 설교와 액자가, 성경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씁쓸해요. 차라리 액자를 걸지 말고, 차라리 찬양을 틀지 말고, 차라리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 이런 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래 놓고서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복 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그냥 조용히 가게와 회사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용히 직장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티내지 않더라도 정말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듯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구분되시죠?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경한 장로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새벽 예배도 하고 있고, 내가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내가 또 헌금도 잘 드리고 있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있고, 내가 또 직분을 맡았고, 나는 또 장로니까, 또 우리 장로회에 또 임원이고 막 그런 장로니까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날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고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소견대로, 나 중심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가와 같은 신앙, 또 이 레위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